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저희 교회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강사 목사님, 이창호 목사님께서 그대 쓰임받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잠시 목사님 소개에 올리면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건실하게 목회하시면서 지역사회와 선교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KAPC라고 미주 한인예수교 장로회 속해 있는데요, 저희는 동남부 노회이고요, 목사님 지금 샌디에고에 사역하시기 때문에 남가주 노회에 속해 계신 목사님이세요. 거기에 노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또 지역에 있는 후배들을 많이 돕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참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명, 이름이 있다라는 뜻이죠. 성함이 이창호가 아니고 후 목사님. 저는 목사님 처음 조남을 딱 들었을 때 사자후가 생각났습니다. 사자후. 사자가 할 때 표현하는 그 모습 있잖아요. 실제로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야, 저분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말씀도 조리 있게 잘하실 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우러나온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 모시고 이번 부흥회를 갖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말고 참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할까요 그러면? 예, 오늘 첫날이니까 내일 참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또 사자후가 생각이 났다고 하시니까 사자 비슷한가요? 거무틱틱해서 캘리포니아에서 와서 그렇습니다. 여기 오니까 아주 여러분 전부 귀티 나시네요. 캘리포니아의 뜨거운 햇볕에 저처럼 거무스름한 사람들만 보다가 여러분 뵈니까 얼굴이 이렇게 훤하세요. 너무 좋습니다. 특히 또 우리 김용환 목사님, 또 우리 당회원들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촌사람이 이렇게 애틀랜타 처음 왔어요. 와보니까 참 좋으네요. 음식도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권사님 아까 저기 장로님 무슨 식당이었죠? 참 아주 LA가 한국보다 음식을 더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저희 아틀란타 보고 깜짝 놀랐어요. 훨씬 더 식당들이 아주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친절하고, 또 우리 화평장로에 이렇게 와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참 너무 가정 같은 교회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시고, 찬양대도 아까 그 성가대 보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 최고 잘한 찬양이에요. 또 우리 찬양팀도 보니까 세 분이 인도하시는데 한 20여 명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 같은. 그건 왜냐하면
찬양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본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확신에, 그 확신에 사로잡힌 찬양이니까 하는 본인들도 보기가 좋고 스스로 만족할 뿐 아니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두루두루 잘 갖추어진 교회다. 제가 무슨 부흥회를 하겠어요? 이민 목회자로서 저는 배우러 왔어요. 가는 곳마다요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매달 이제 금년에도 1월 위스콘신, 또 밀워키 한인교회, 또 2월 달에는 또 산호세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또 북가주노의 연합집회, 또 하나님께서 3월에는 또 저를 이렇게 촌사람을 아틀란타까지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요번에 가면 우리 김용환 목사님과 또 우리 화평장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뭘 배우고 올까요? 분명히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높이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가 있으셔서 애틀란타 지역에 귀한 피로 값주어 사신 귀한 교회를 세우셨고 주의 은혜로 영분연 부흥과 도약과 성장의 아름다운 면모를 이루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본의 청지기 부흥회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통해 새로운 결단과 각오와 자기 성찰의 영적 눈을 뜨는 귀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결박하여 주시고 시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귀한 성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미말에 속한 종 모든 허물 십자가 밑에 감추시고 전하는 자와 말씀 듣는 자가 피차 은혜 안에 교통하는 귀한 성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그 처삼촌묘 벌초하듯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여기는 한국하고 좀 멀어서 그런가요? 캘리포니아 쪽은 아직도 한국적인 이런 토양이, 또 이런 흐름이, 또 성향들이 많아서 이제 옛날 속어나 속담 이야기하면 금방 이해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줄 알아요. 처삼촌묘. 처삼촌 언제 보기나 했나요? 장인이나 장모 같으면 몰라도 그 처의 삼촌까지는 얼굴이 본 적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 돌아가신 묘에 가서 벌초를 하라고 하니 뭐가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청지기가 이런 마음으로 일하면 자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힘든 법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날 많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함을 강조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길을 걸어오면서 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행함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됨의 문제다. doing보다 더 중요한 것은 being의 문제다. being이 안 됐는데 자꾸 행함을 강조하니까 하면서 힘들어. 은혜로 시작한 일 나중에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번 짧은 한 5-6번 집회 시간이지만 정말 그냥 한번 들었다 놓는 그런 부흥회보다 좀 생각하는, 말 그대로 청지기 부흥회니까요. 우리의 섬김에 있어서 정녕 됨의 문제란 어떤 문제인가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그런 성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샌디에고에 오는 목사님 다 그렇고 그렇지 이 아틀란타도 300여 교회가 있다는데 여기도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샌디에고 변방에 오는 목사님 그렇겠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뭐라고 말해요? 의심이라고 그래요. 의심한다. 네. 그래도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금방 우리 교회가 한 달 동안 이 성회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필요한 강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확정하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그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결심했다, 이렇게 말해요. 결심. 그런데 그렇게 결심했는데 꼭 교회가 이런 부흥회나 집회 앞두고 나면 왜 그렇게 집에 또 일이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평소에 찾아오지도 않던 또 일가 친척까지 오고, 고등학교 동창회 언젠 연락도 없더니 또 오늘따라 전화 와서 만나자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또 방해를 하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결심했지만 오늘만 한번 빠져보자, 이런 마음을 뭐라고 말해요? 변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심.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전화벨 소리가 나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내 핸드폰 껐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뭔가 불안한 근심이라고 말해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 계세요. 근심하면서 여기 와 계세요. 내가 분명히 나올 때 가스불 껐나? 아니야, 안 껐어. 그라지 문 닫았던가? 아니야, 안 닫혔어. 열어놓고 왔어. 1시간 내내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가는 분도 여기 계세요. 그런 마음, 근심,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처음에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셨던 초심, 그 초심을 가지고 성회 끝날까지 시간마다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체험하는 귀한 성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화평장로교에 혹시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충청도 분들은 그런데요, 아멘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항상 느리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멘 안 돼요. 얼마나 많이 계신지 제가 한번 좀 시간마다 볼게요. 여러분처럼 마음이 중요합니다. 초심, 처음 가졌던 그 마음, 변치 않고 그 마음을 얼마나 지속하느냐. 청지기가 늘 점검하고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설교 많이 들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원하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능력 받고 역사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섭리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필요합니다. 잘못된 건 아니죠. 저도 부인하지 않아요. 큰 그릇 돼서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오셨던, 말로만 들었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형극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이, 말로만 듣던 그 주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평소에 많은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지도 못한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분을 향해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송글송글 맺힌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우리에게 그런 첫사랑의 시간들이 분명히 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요. 3월 셋째 주일 되면 종려주일의 고난주간 시작되고
3월 마지막 주일인 27일인가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일을 제외한 그 40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식하며 절제하고 오락과 유의를 금하며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 기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이런 성회를 열어가면서 특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초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언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누구냐면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일을 철저하게 방해했어요. 누가요? 사탄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탄이 와서 계속 시험을 합니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요? 사탄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이 지금 가장 취약한 문제인가를 아는 거예요. 40일간 금식하고 성경에 보면 줄이신지라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먹는 문제라는 걸 알고 사탄이 그 문제를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 있어야 하느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저 사람은 요 문제 치고 들어가면 그냥 떨어진다는 거 금방 알아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 어떤 직분자일지라도 저 사람은 요 자존심만 건드리면 마지노선이 그냥 무너진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걸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간교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문제를 물고 들어간 거예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부터 만약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하실 수 있잖아요.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줄이셨어요. 돌이여 떡이 될지어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왜냐면 하나님이시니까. Almighty God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돌을 명하여 떡덩이 되게 하면 그야말로 예수님의 슈퍼파워가 온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존재를 그렇게 쇼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초심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예수님은 이기신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사탄이 포기하지 않죠? 성전에서부터 뛰어내리라. 소영웅주의. 천사들을 명하여 너의 발을 받들어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꼬드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영웅주의와 시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음을 막으려고 했던 게 바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었어요. 예수님 그 시험도 이기셨어요. 왜요?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엎드려 절하라. 종교적인 시험이에요. 천하 모든 만물을 너에게 주겠다. 그 시험도 예수님은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능히 넘어서셨던 거예요. 사탄이 왜 그렇게 시험하느냐?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일을 방해하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제물로 죽으시는 그 일을 철저하게 회방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시험은 사탄의 시험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제일 어려워요? 때로는 집안 식구가 왼수라 그랬어요. 원수가 아니라 왼수다. 때로는 믿음 생활하는데 정말 힘을 실어주고 도움이 돼야 할 가족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형육이, 친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경우 보십시오.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해하는 세력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이 그토록 동고동락하며 같이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 그 헐몬산 꼭대기에서 그 눈이 부신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예수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 유하사이다. 무슨 얘기냐면 저 지긋지긋한 세상 이제 좀 우리 저기 내려가지 말고요, 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이 모습, 그야말로 영원토록 머무르고 싶은 이 순간, 이 자리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초막을 지을 테니 우리 세상 내려가지 말고 여기 영원토록 사시죠. 어찌 보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배려한 것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그 의견을 묵살하시고 산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내려가셨어요. 그 문제 많은 세상을 향해 다시 내려가신 거예요. 왜요? 초심을 잃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갈보리산 언덕에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그렇게 인간으로 말할 수 없는 형극의 고통을 그렇게 토로하시면서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청직이요 교회 직분자들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되 주여 내게도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옵소서, 내게도 방언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언의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건 하나님 은사라고 하는 건 선물이에요. 주는 분이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능력이나 그런 데 매료되기보다 나의 되임의 문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지금 저는 부족하지만 참 이민교회에서 10년 한교에서 목회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네요. 그런가요, 여러분? 예. 그래서 저는 참 그거 보면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 같아요. 이민교회에서 지금 섬기는 교회 참 좋은 교인들을 만났어요. 21년째 참 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참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초심을 지키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마음 하나 지킬 수 있다면, 그 마음 하나 변절되지 않고 그 신앙 하나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게 제게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저쪽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얘기예요. 이쪽 얘기 아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개인의 경험은 3년 넘어가는 장사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처음에는 막 지끈해. 막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죠. 저도 처음엔 나이 딱 40살 되던 해에, 딱 40살 되던 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갔습니다. 그 교인 한 50여 명 이렇게 모이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보면 처음에는 야, 나이 40에 생긴 것도 그만하면 괜찮고, 이런 건 웃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럴 땐 웃으시면 됩니다. 너무 심각하시지 말고요. 설교도 스트릭하고, 그야말로 우리 합동측 목사 스타일로 아주 직선적으로 할 말하는 젊은 패기 있는 목사가 왔다. 그 조문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때부터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 뭐 100명, 200, 300, 400억 막 이렇게 500 막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문제는 3년 딱 지나니까 허니문이 끝나더라고요. 그때 그 목사님의 장점을 보고 왔던 교인이 딱 3년 지나니까 그때가 아마 그건 것 같아. 권태기인 것 같아. 장점이 어느 날 단점으로 변해. 저도 모르는 사이. 그 직선적이고 할 말하고 열정 있고 아주 패션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이라고 말하던 분들이 한 4년, 5년쯤 되니까 목사가 독선적이야. 사랑이 없어. 너무 좀 강하지 않아? 장점이 어느 날 몇 년 만에, 불과 3, 4년 만에 단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람은 바뀌지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목사가 3, 4년 만에 변해야 뭐가 변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그렇다. 초심을 지켜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특히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순수했던, 그 순박했던 그 첫사랑의 그 초심, 이걸 좀 우리가 잘 지켜갈 수 없을까? 참 제겐 그게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분들이요, 그런 면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참 한때 한 임금을 섬기는, 기껏해야 사람이에요, 사람. 한 사람인 군주를 섬기는데도 얼마나 충성과 절개가 있었습니까? 멸망해가는 고려말, 그러나 역성혁명을 통해서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철군에서 내려와서, 요즘으로 하면 구테타죠. 혁명을 일으킨 이시조선, 저하고는 본이 좀 다르지만 이시조선, 그 이성계 역성혁명의 그 구테타 세력에 서슬퍼른 칼날 앞에 생명을 포기할지라도 한 임금을 향한 그 충성, 그 초심만은 우리가 버릴 수 없다. 우리가 잘 아는 포은 정몽주 같은 그런 고려 말의 충신. 이미 망했어요. 이미 기울어가는, 이미 나라가 국운이 다한 그 고려 말의 마지막 남은 충신. 자기는 이쪽으로 줄을 바꿨으면 이제부터 얼마나 자기에게 엄청난 부귀영화가 주어질지 이미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느니라. 결국 선주교에서 태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이끄는 무리들의 칼에 비참하게 그는 죽음의 길을 택했어요. 한 임금을 향한 그 정절 하나, 그 초심 하나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초계같이 버리는 그런 충절과 절개를 가진 민족의 후손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런 내용은 역사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문불출이란 말 아시죠? 어떤 분이 어디 딱 숨어서 안 나타나면 잠수 탔어. 그 집사님 요새 안 보여. 그걸 우리 두문불출 이렇게 말합니다. 한문으로. 두문불출이라 그때 나온 말이에요. 고려 말의 그 뛰어난 선비들이 새로운 이시조선이 창업이 되면서 우리는 한 임금 외에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아무리 회유를 하고 그들을 꼬드기고 해도 그들은 벼슬을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갔냐면, 그때 당시에 고려 말의 수도가 어디냐면 개경, 오늘날 개성이에요. 개성. 지금 개성공단 나오죠. 그 개경에 가면 송악산 밑에 두문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두문동. 그 두문동으로 70명이 전원 다 들어가서 거기서 세상을 등지고 벼슬을 포기하고 부귀영화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섬겼던 그 임금, 고려란 나라는 망했지만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초심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사자를 보내도 안 나와.
모든 것 다 버린 거예요. 바로 그 초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두문불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 더 드려볼까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절개가 있고 그 초심을 지키는 참 그런 정절이 있는 민족인가. 우리 여인들의 이야기, 춘향전. 벌써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지. 한양간 이도령 소식이 없어. 그런데 그 고을에 변사또가 부임해 왔어요. 이놈의 변사또는 얼마나 못됐는지 그 춘향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내를 삼아 보려고 온갖 회유를 다해. 여러분, 위협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시험은 줘요, 줘. 오늘날 이민교회가 왜 한국교회에서 그 열심히 했던 그 새벽마다 여인들의, 여성도들의 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졌던 그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했고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식어졌느냐 하면 바로 그 여인들의 눈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에서도 부교육자를 21살부터 8교회를 섬기다가 제가 30 후반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래서 저는 사역의 반은 한국교회를 8교회를 섬기면서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이민교회를 부목사 4년, 담임목사 21년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왜? 목회자는 오직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식어져가는 성도들의 가슴에 어떻게 불을 붙여야 할 것인가.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의 죽은 자보다 사대교회를 향해 책망하셨던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주여, 이 땅에 우리 한인 4,300개 교회가 초심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수 있는 길, 그 길이 무엇입니까? 늘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 변사또의 회유에도 흔들림 없이 절개를 지키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띠띠리리 갱갱갱갱갱갱 암행어사 출두요. 죽은 줄 알았던 한양간 이도령이 장원급제에서 어사와 다 들고 나더니 그 소식을 듣고 옥에 갇힌 절개를 지킨 춘향이를 불러냈어요. 머리를 들라 또 한번 테스트 해봅니다. 내가 신관사또인데 내 수청을 들 수 있겠느뇨? 한양간 자기의 그 낭군 이도령을 향한, 이몽룡을 향한 절개를 그래도 굽히잖아요.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그 이몽룡이 춘향아 고개를 들라. 딱 보니까 누구예요? 이몽룡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이 꼭 그와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저 여러분 조시지 말라고 제가 그런 비유를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에요. 나그네 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부귀영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세속적인 가치관 가지고 예수 잘 믿었더니 자녀가 잘 되고 복 받아서 10만 불 투자하면 100만 불이 생겨버리고 자꾸 이런 세속적인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언제라도 부르면 와서 나를 도와주는 어시스턴트.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그렇게 가셨는데, 주님이 그 눈물의 길을 가셨는데, 그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든가요? 우리 지금 손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이 저녁에 자기네나 우리나 똑같이 월요일부터 죽도록 일하고, 이 금요일 날 저녁 되면 가족들하고 외식도 하고 가까운데 여행도 가고 주말에 우리는 이때부터 더 힘들어. 똑같이 고생하고 김용환 목사님 보러서 봐서라도 안 나와서는 안 되겠고, 이 저녁에 피곤하고 졸린 눈 그거 떠가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 힘들게 살아요. 내일도 또 나와야 돼. 모레도 또 나와야 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쉬엄쉬엄 오라고 했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걸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복신앙이 깊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춘향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또 이렇게 흥분이 됐습니다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온갖 핍박,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예요. 피해도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내가 정당하고 할 말이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지만 져주는 거예요.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스데반이 무슨 할 말이 없어서 그 돌에 맞아 그렇게 그냥 무참하게 죽나요? 아니요, 그렇게 죽는 게 주님의 모습을 돌 던지는 자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면 손해보고 핍박당하고 눈물의 길, 가시밭길, 고난의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의 눈물은 언제 씻겨져요? 이몽룡이 어사화를 쓰고 찾아와서 그동안의 그 모든 고초를 다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춘향에게 머리를 들라 그 따뜻한 사랑의 음성으로 그를 불렀듯이 The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1500번 나와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개함이 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신구약 성경에 네덜란드 헬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조사를 했더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1500번, 정확히 말하면 1515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초림한다, 메시아가 온다는 내용은 456번. 자, 2000년 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믿습니까? 믿으시죠?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456번. 그런데 신구약 전체에서 1500번이나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소망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그렇게 이기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길이 나그네 길이에요. 나그네는 언제라도 떠나는 거예요. 나그네는 언제라도 이 땅에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그네는 정한 날 딱 되면 후다다닥 텐트 걷어서 다음 행선지로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다음 행선지 천국을 향해서 언제나 떠날 준비하고 살아가는 인생, 성도의 삶이 바로 이처럼 순례자요 나그네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그 초심 하나, 그거 하나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도 피곤해도 그저 오직 외길을 향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초심을 얼마나 갈망하는 줄 아세요? 뭐 여기 지금 예수님이 뭉게뭉게 나타나서 아무개 집사야 초심을 회복하라 뭐 이렇게 말씀해서가 아니라 묵묵히 참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초심을 회복하기를 지금 간절히 열망하는 줄 아세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다 가버렸어요. 주여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장담하는 사람 믿을 거 없어요. 이 장담하는 사람 위험해. 진짜 일 치르는 사람은 말 안 하고 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정말 뽐때 있게 큰일 하는 사람, 어떤 분 한 분이 뭐 얼마 전에 이것도 동영상 나가면 또 이거 시험 들겠네. 뭐 이건 잘한 일이니까 뭐 제가 소개도 괜찮겠어요. 11억. 여기 부자들이 돼서 전혀 감동을 안 받으시는데 100만 불 이상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서 인천공항에서 지하철로 세정거장 가는 거리에 4층짜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거기에 세웠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조국 땅이라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20년, 30년 돼서 고향 땅이라고 가도
형제간 집에 마음 놓고 가 있을 수가 있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고향 떠난 지 한 25년 되다 보니까 한국 가면 형제가 없나요? 뭐 처가 쪽에는 뭐 한 6, 7남매 다 살아요. 서로 오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제 뭐 60 넘은 목사, 그 목사님 와 있으면 또 얼마나 불편해. 애들 조금만 쿵당쿵당 뛰면 저 한 사람 때문에.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조국 땅이라고 가면 누구 하나 따뜻이 맞아주는 데가 없어요. 모텔 방을 전전하는 거예요. 그 큰 이민 가방 2개, 3개씩 들어. 제가 이 모습을 보고 늘 당회에서 그 장로님, 저 이제 당회원 8분 당회 때도 늘 그런 이제 기도를 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교우 중에 한 분이 그냥 100만 불이 넘는 그 금액으로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로 4층짜리 건물을 딱 구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해요. 야, 요즘 같은 불경기 어려움의 때에 만불이 애들 장난입니까, 여러분? 저도 이민 생활하면서 고생도 해봤어요, 처음에. 근데 여러분, 만불을 어떻게 모으냐고요? 남의 밑에 일하는 사람이 만불을. 남이 내는 건 쉬워 보여도 쓰는 거는 뭐 만불 한두 달이면 다 없어지죠. 뭐 생활비 뭐. 어떻게 모읍니까? 하물며 액수로 그 큰 액수도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주저함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 그 마음속에 과거에 주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핸들하셨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늘 생각하고 바라보던 그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디베랴 바다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우리가 많이 들은 설교죠,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저 같으면 이랬을 거야. 베드로한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 보고, 야, 네가 인간이냐? 그러든지 아니면 권사님 이랬을 것 같아요. 같으면 말할 필요도 없어요. 3번 부인했으니까. 요 한 2번만 하면 그냥 목이 아마 자라목처럼 움츠러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지나온 일을 묻지 않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해야 할 일만 말씀하세요. 왜 갈릴리 디베랴 바다에 찾아오셨을까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던 그들, 하루하루를 그렇게 미래가 없이 내일이 없이 오늘을 살았던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명을 주고 불렀을 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들은 지리멸렬 다 흩어졌어요. 세상 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옛날 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라.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장소 중에 야,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 모이라 그래? 아니면 성전으로 모이라 그래? 예루살렘 어디로 오라 그래? 뭐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이라 그래?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 이유를 저는 나름대로 많이 묵상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 앞에 세상의 그물을 다 던져주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초심을 잃어버리고 흩어졌을 때 그 현장에 오기만 해도, 우리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 있듯이 갈릴리 바다에 그 이른 아침에
그 현장에 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벌써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가 부름받았던 그 첫 시간의 부름의 자리, 그 초심의 순간을 다시 묵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제가 무슨 뭐 신학적으로 여러분 접근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늘 아는 내용인데, 이런데 안에서 고리를 딱 바로 걸어야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무언가를 놓쳐버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내가 긍정할 만한 얘기만 듣고 우린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쓴 약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그랬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칭찬도 있지만 책망도 있는 거예요. 쓴 약이 몸에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접하면서 요한복음 21장 안에 있는 그런 내용,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바로 이런 내용, 정말 나는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왜 이렇게 요즘 내가 힘들지? 예배 시간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왜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지? 예배가 지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참 열심이 식어진 거예요. 저 그렇던데요. 저 총신대학 3학년 2학년 다닐 때 전도사로 사역 나가기 전에 기도원, 뭐 남한에 있는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거의 저도 다 댕겨봤네요. 철원의 대한수도원부터 쭉 내려 삼각산, 그 다음 또 저 경기도 수원에 가면 칠보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저 부산까지 갔어요. 저 부산 가니까 부산 옆에 그 양산 가는데 감림산 기도원, 금정산 기도원, 뭐 기도원이란 기도원, 뭐 저 광주 쪽에 가면 또 무척산 기도원, 하여튼 무척이나 힘들더라고 그 산 올라가는. 다니면서 저도 뭐 다 이렇게 제 딴에는 열심을 내보려고. 근데 참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환경이 얽어매기 시작하니까 사람은 할 수 없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야 될 분명한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 마음, 어떤 마음인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외길을 향해 걸으셨던 예수님의 마음, 그 초심, 오늘 내 신앙의 초심, 그 열심은 다 어디가 있는가? 청지기 부흥회니까 제가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뭐 10년 축복 대성회도 아니고, 그런 데 가면 뭐 불 받아라 하면 되겠지만 지금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재직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들에게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방향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 중요합니다. 방향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무리 속도 빠르고 수준이 높아도, 잘 들어보세요, 방향 잘못되면 그 수준, 그 속도는 남을 해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잘못된 열심이에요. 샌디에고에 가면 5번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제가 보니까 공항에서 렌트카에서 쭉 운전하고 왔는데, 그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 제가, 아이고 다른 준비도 바쁘신데 이렇게 부흥회하면 제일 힘든 사람 전 누군지 알아요. 저희도 매년 부흥회를 하지만 이거 강사 눈치 보랴, 교인들 얼마나 나올래나, 안 나온 사람만 보이는 거야 항상 목회자 눈에는. 그냥 목사님 준비하십시오. 제가 운전하고 가죠. 오다 보니 85번을 타야 되더만요. 그 노을스를 타야 되는데 이거 잘못 타갖고 사우스로 들어가면 몇 바퀴 돌다가 다시 또 와요.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집에서 딱 떠나셔서 지금 아틀란타 다운타운에 볼 일이 있어서 가신단 말이에요. 운전하고. 그러면 딸이 전화 왔어. 엄마 어디 계셔? 그럼 집에서 떠난 지 3분밖에 안 돼 지금. 그래도 뭐라고 말씀해? 나 집에서 떠난 지 3분 돼서 지금 집으로부터 뭐 6마일 지점을 통과하고 있고,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뭐라면? 나 아틀란타 다운타운 가. 이만큼 방향은 중요한 거예요. 샌디에고에도 5번 프리웨이가 그
샌디에고 최고 남쪽에서부터 저 북쪽 캐나다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태평양 연안으로 쭉 연결. 뭐 LA 거쳐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로 해서 세크라멘토로 해서 포틀랜드로 해서 북쪽에 그 시애틀로 해서 캐나다 밴쿠버까지 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샌디에고에서 만일 LA나 북쪽을 가는 사람이 5번 노스를 타야 되는데 잘못해서 방향 잘못돼 가지고 사우스를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10분 후면 어디예요? 멕시코 티와나예요. 그때부터 국제 미아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 야곱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뭐 그렇게 죽을 죄졌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거든요. 지금 사냥하고 돌아와서 당장 허기지고 배가 고픈데, 그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한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전도하면 항상 어디에 부딪혀요? 우리가 마켓 앞에 가면, 교회 가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먹고 사는 게 우선이지. 뭐 인지상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에서가 바로 그런 가치관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무슨 뭐 하나님의 족장의 무슨 영적 계보? 그게 중요하냐? 땅에 속한 것, 육신의 것을 영적인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방향으로 살아간 인물, 전형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야곱은 어떤 인물이에요? 20년 동안 장자의 상속권 가로챈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버려진 자처럼, 잊혀진 자처럼 부모, 고향, 가정 떠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8장 밧다나람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광야길을 거쳐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변방 도시에 가서 더부살이에서 20년 동안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자기가 처절한 고생길을 20년 동안 살았던 것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방향이 잘 된 거예요. 내가 그 장자 상속권 하나 때문에 아무리 인생길에 시련과 역경과 고초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방향 하나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길에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다 일어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돌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로 하여금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그 도피 생활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하나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임금과 다윗의 차이도 그래요. 사울, 제가 뭐 주일날이자 아침 일부 예배, 아침 예배죠, 8시 반 예배 때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 그 설교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만, 시작은 좋았어요. 그런데도 괜찮았어요. 사울이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용장입니다. 그 본문에 이제 그날 보시면요, 야, 이런 인물이 다 있었나? 하는 것마다 이겨. 실패 쓴 잔을 마셔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연전연승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의 단점이 뭐냐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눕히고 돌아올 때 사울은 천천히로 돼,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백성들의 환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마음이 불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될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그때부터 누굴 봐요? 다윗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화평장로, 화평해. 근데 그렇지 못한 교회 많아요. 불평교회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분이 그 한 사람 꼴 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 아무개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작년에 먹었던 해충약이 다시 올라와요. 전 도저히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아, 이런 교인 많더라니까요. 저쪽에, 저 서부 쪽에.
사울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결국 한 사람으로부터 시선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그 마음을 그거 하나 녹여내지 못해서 평생 그 속에 미움과 분노와 저주로 가득 찬 삶을 살다가 인생 마지막에 길보아 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죠.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먼저 현재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분명히 오늘 교인들이 다 못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많이 나오셨는지 몰라요. 예, 요즘에 다른 게 집회하면요 주일 나오는 교인의 반도 안 나옵니다. 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 들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사울처럼 살아서 되겠어요?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어땠어요? 방향을 잃지 않았어요. 오직 한 방향이에요. 아무리 사울 임금이 사실은 자기 장인이에요. 장인. 자기를 죽이지 못해 그렇게 안달을 하고 그렇게 미워하고 막 창으로 그냥 집어 던져서 그냥 벽에 막 박히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그 사람을 안 봐. 네. 사울은 다윗만 집중하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보는 게 아니라 시선을 돌려 하나님만 보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1절의 그 말씀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상황에 그런 고백이 나올 상황에 아들 압살롬의 방향으로 울며 맨발로 쫓겨가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실 수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련 속에도 시선을 방향을 하나님께로 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방향이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간첩, 여러분 간첩 아시죠? 미국 사시다 보니까 간첩 들어본 지 오래되셨죠? 간첩이 밤잠 안 자고 열심 내는 거 그거 다 우리 편에서 보면 뭐예요? 이적행위예요. 그런데 간첩이 어느 날 전향했어. 방향을 돌렸다 이 말이에요. 자유대안의 품에 안겼어요. 그때부터는 똑같은 열심이지만 그 열심은 다 국가에게 유익을 주는 열심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자라.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차비도 누가 안 주는데 저는 샌디에고 지역에 오면 비행기 값은 주잖아요, 여러분이. 예? 사울 임금은 차비도 안 주는데 자기 돈 들여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렇게 열심을 쏟았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자로라.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성경 보실 때 그런 게 여러분 확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역설적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교회를 드리는 일에 자기가 열심을 내놓고는 하나님 일에 내가 열심히 냈다. 원인은 하나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틀란타에서 이제 딱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있는 자녀들 보러 가야 돼.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탔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마일리지를 다 막 비즈니스 클래스 업그레이드해서 막 다 쓰고 하는데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는 특히 보면 그런 경우가 많더만요. 예, 저희 교회는 이제 중국 선교를 한 18년째 하기 때문에 제가 꼭 현장을 갑니다. 1년에 한 3번씩. 비슷하죠? 생긴 것도. 예? 예. 중국 가면 저한테 길 다 물어보니까. 예. 거무스루. 여기다 또 잠바 하나 탁 입고 가면 영락 없는 저는 북경에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항상 한국 그 비행기 A380 같은 대형 비행기 보면 커튼 쫙 열 때 보면 야 부러워요.
비즈니스 클래스는 텅텅 비어가. 저거 어차피 가는 거 좀 그냥 공짜로 좀 주면 안 되나 좀? 오매불망 우리 세 사람씩 이러고 끼어갖고 앉아서 가는. 물론 뭐 당회 우리 장로님들 얼마 저를 사랑하시는지. 목사님 일이 중요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목사님 중국 가시자마자 바로 지도자 집회를 해야 성경 공부 지도해야 되는데 밤새 열 몇 시간 가서 무슨 공부를 가르치겠냐. 목사님 가실 때는 무조건 비즈니스 클래스 끊어드려라. 그래놓고 정작 한 번도 안 끊어주더라고. 목사는 준다고 다 받으면 나중에 시험 들거든. 사양할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뭐 아직도 계속 그렇게 이제 그것도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 소아시아 지역을 한 지역에서 두아디라에서 버가모로 갈 때 그 몇 달을 그 모래 사막에 그 모래길을 걸어서 갔을 거 생각하면 참 너무 죄송하고 비행기 앉아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우리 아마 여기 지금 계신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아마 사역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비즈니스 클래스 비어가는 걸 보면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유혹이 오죠.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빈자리가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고 자리도 좋거든 널찍한 게. 그래서 후닥닥 뛰어가서 앉았어요. 그런데 또 스튜어디스가 그냥 놔두지 않잖아요. 왜냐면 그건 그 사람들의 룰이니까. 마음은 주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다 거기 가서 앉아버리면 질서가 없어질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가서 아이고 어머니 여기는 안 되는데요, 여기 앉아가시면 안 되는데요, 막 계속 얘기해도 막무가내. 우리 한국의 아줌마 정신 있잖아요. 버티면 된다. 아따 빈자리인데 좀 앉아가면 어때야? 그러고 그냥 고집 부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냥 그 스튜어디스가 매니저한테 혼날 것 같고 막 쩔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던 점잖은 중년 신사 한 분이 그 할머니 옆에 딱 가더니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속닥 하니까 갑자기 할머니가 눈이 커지니 화들짝 놀라더니 자기 도리로 훅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튜어디스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이야 세상에 이런 법도 다 있나? 그래서 그 중년 신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중년 신사 그거 쉬워요. 내가 그랬지. 할머니 이 자리는 뉴욕 가는 자리가 아니라 LA 가는 자리입니다. 조금 더 웃으십시오. 물 한 컵 마시죠. 물 마실 틈도 안 주시네. 무슨 얘기예요? 편해도 방향만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향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 그 할머니가 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내가 옳은 것 같아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주님이라면 우리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는 항상 그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서의 그런 의식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생각에는요? 아니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나요? 네. God said, Bible says.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게 옳고든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내 생각? 이게 잘못된 방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한번 정해진 그 길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옳고든 그 방향으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버림받은 아사셀처럼 기꺼이 그 길을 그렇게 가신 거예요. 속죄양되어 죽으시기까지 외로운 외길을 걸으신 우리 예수님, 본받는 하나님의 올곧은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가 또 하나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면 뭐 두말할 것 없이 순종이죠. 순종하는 8절 말씀 여기 뜨나요? 화면에? 8절 말씀 한번 비춰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여러분 성경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찬송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닮기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모습, 순종인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표적의 등식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믿음 플러스 순종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면 이적이에요. 꼭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네.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답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날따라.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 고생시키냐, 그냥 버려두지. 틈만 나면 지도자를 향해 성토하고 나중에는 그 모세를 향해 돌로 치려고 하고, 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들을 영도에 가게 될 때 그들의 모습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자, 길가를 건너 여리고성이 이제 첫 성입니다. 초롱성이에요. 성지순례 저희도 가보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때 이미 다 들으셨잖아요. 이중으로 된 성이에요, 이중. 오죽하면 외성과 내성 사이에 성이 이중으로 쌓이는데 그 넓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 위에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 정도로 이중으로 된 그런 초롱성.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저 성을 무너뜨리려면 계산이 딱 나와야 돼. 미사일 몇 문, 155mm 자주포 몇 개, 탱크 몇 개, 그 다음 돌세리를 갖다 퍼부어야 되니까 격차 몇 개. 자, 이런 계산이 먼저 탁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여리고 성을 도는 여호수아, 백성들에게 다른 것 지시하잖아요. 너희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첫날 가서 성 한 바퀴 휙 돌고 오는 거예요. 자, 첫날은 그랬다 합시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둘째 날 또 가서 자, 성 돌자 우 돌고 또 돌아왔어요. 한 이틀째, 세 번째, 3일째쯤 되면 불평 나올 만합니다. 야, 우리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거? 우리 정신 나갔냐? 저 여호수아 저 제정신이냐? 안 되겠다, 갈아치워. 예. 이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성을 돌려면 무슨 군사를 준비하든지 병사들을 잠복을 시킨다든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가서 한 바퀴 휙 돌고 돌아. 둘째 날 두 바퀴 휙 돌고 돌아. 세 번째 날 돌고 왔더니 드디어 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라든지 벽돌 몇 개가 부스럭부스럭 떨어집니다 라든지 이런 징후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 징후도 안 보여요. 그냥 돌고 돌아오고 돌고 돌아와서 자고 돌고 돌아와서 자고 마지막 7일째 날 7바퀴 돌고 나서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함성을 외쳤을 때 성이 안으로 와장창 무너져 내려버려요. 예. 이럴 때 아멘 하는 분은 목사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아멘 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등식이에요. 믿음은 믿음 플러스 순종 리콜 뭐예요? 이적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의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포도주가 될지어다 이래가지고 물이 포도주가 확 되면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고 갖다 줄 텐데 제가 해놓고도 웃기네.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아구까지 돌 항아리 6을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을 그냥 물을 갖다 채워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제가 하인이라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요. 포도주를 만드셔야지 왜 물을 이 팔레스타인에 안 그래도 지금 가물어져 물 구하기가 어려운데 포도주 대신 물을 갖다 채우라니 무슨 말씀인가요? 이렇게 반문해야 돼요. 근데 그 성경 잘 보세요. 그냥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어요. 물 갖다 부었어요. 그냥 물이에요, 지금도.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떠서 가지고 가면 가는 중에 포도주가 된 거예요. 떠서 가면 또 포도주예요. 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나타난 결과는 바로 그와 같았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된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 중에 소중한 것 하나가 있다면, 이성으로 판단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 많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요, 야, 이거 교회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합시다 해놓고도 저 자신도 좀 회의를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좀 너무 이거 그렇지 않아? 뭐 무슨 일을 하나 해도 뭐 어떤 분 한 분이 잘할 수 있어요. 권사님이나 집사님 한 분 열심히 있는 분들이 쫙 와가지고 막 일식 레스토랑에 그냥 우리 목사님들 회의 한번 하면 쫙 갔다가 막 이 배를 띄워, 배를. 예, 여기 배 안 타보셨죠? 그 캘리포니아는 그게 유행합니다. 그 일식 레스토랑에 가면 배를 쫙 두 척 띄워요. 그러면 거기에 막 온갖 스시 뭐 회 다 담겨 있어요. 그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들은 꼭 어떻게 가르치냐면, 힘들어도 같이 하십시오. 시간 걸려도 돌아서 오더라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을, 그래서 그분도 주의 일 행하는 중에 깨닫고 은혜 받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네.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사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거 그냥 3일 만에 후딱딱 해쳐버렸으면 참 좋겠는데 뭐 성격이 워낙 못되다 보니까 이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나 지나놓고 가만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 화평장로교회가 얼마나 아틀란타 전체에서 소문난 엄청난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교회가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안 맞아요. 한두 가지겠어요. 내가 교회 훤히 알아. 모태신앙이고 3대째 뭐 기독교 신자고 뭐 내 직분, 교회는 척하면 벌써 내가 뻔히 알지.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요, 그런 논리와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만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구나. 여러분, 특히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우리 청지기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해내라. 잘하시네요. 네. 거기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랬는데, 그 일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른 데는 다른 단어를 많이 씁니다. 디아코노스, 둘로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여기만 딱 나오는 단어를, 독특한 단어를 하나 썼어요. 무슨 단어를 썼냐면 회페레테스. 회페레테스. 이 회페레테스는 무슨 뜻이냐면, 배 밑에 노젓는 노예. 그리스도의 일꾼은 배 밑에 노젓는 노예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네. 여러분, 노젓는 노예하면 무슨 영화 생각나요? 그렇죠, 배너. 네. 배너 그 영화에 보면 찰턴 헤스턴이 200여 명의 노예가 속옷만 걸친 채 다 같이 묵묵히 노를 줬습니다. 온 몸이 땀이 범벅이 됐어요. 단지 그 노젓는 노예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앞에 앉아서 북치는 고수의 그 리듬에 맞춰서 노를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보면 딱 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북치는 고수가 여기에 맞춰서 줬어요. 그러다가 북치는 고수가 갑자기 그 사령관이 전속 전진해가지고 막 죽을 힘을 내죠. 그러다가 저속 항진 하면 또 북치는 고수의 북소리 장단에 맞춰서 그들은 오직 순종 하나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영화 보셨잖아요. 그게 회페레테스예요. 그 노젓는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을 성경이 그렇게 지금 말씀한다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노예들 중에 똑똑한 사람 없을까요? 200명 중에? 아까
여리고성 말씀드린 대로. 야, 우리 지금 언제까지 이 일 해야 되는 거냐? 지금 가판 아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배가. 우리 지금 어디로 가냐? 얼마든지 그들이 항변할 수 있고 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치는 고수의 그 북소리의 장단에 맞춰서 똑같이 순종하나로 노를 졌어요. 저는 여러분 앞에 전 그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화평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회페레테스라면 북치는 고수가 누굴까요? 담임 목사님. 담임 목사님. 왜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앞에서 북만 치는 것이지 그 배 가판 위에 누가 있어요? 선장이 있어요. 이 화평장로라고 하는 이 믿음의 배가 항해함에 있어서 배 위에는 누가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이 배의 선장인 거예요. 북치는 고수인 담임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새벽마다 위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지금은 뭐 할 땐가? 지금은 아마 목사님이 한 달 전부터 이거 하셨을 거예요. 왜요? 금년 한 해 앞으로 교회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청지기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뭐 부흥의 별겁니까?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들었던 본문이에요. 그러나 알면서도 세월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깜빡 잊어버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거울에 비춰 나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가 조금 흐트러졌구나. 아, 넥타이가 옆으로 돌아갔구나. 거울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도하고 준비한 이후에는 온 교회를 향해서 북치는 곳으로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힘을 다해서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많이 여러 가지로 힘들구나. 조금 쉬어가야겠구나. 물론 뭐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늘 저는 북을 그렇게 열심히 쳤습니다마는 바로 그런 원리예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회페르테스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북치는 곳으로 선봉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 위에 계신 이 배의 선장 되신 주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해서 그 음성 듣고 그대로 전달하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을 때 온 교우들이 선한 청직이 돼서 더불어 함께 최선을 다해 힘있게 힘찬 항해를 향해 노를 저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더불어 협력할 때 이 배는 순탄한 항해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이 교회가 이 한해 지역사회 영향력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창연히 드러내고 빛을 발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능력을 본받으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항상 품으셨던 그 마음, 초심으로, 그리고 바른 방향으로, 또 하나 오직 순종으로 더욱 고귀한 사역의 이력서를 남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